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느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내가 느끼며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바쁘게 살아오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며 목적과 인생의 이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감사하라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내 마음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신앙의 갈등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승리케 하시고 주님 인도해 가시는 그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두며 살아가는 삶, 내 모든 슬픔과 두려움, 내 소망과 기대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최선을 다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anna worship,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is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God. wanna worship,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is to our glory God.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좀 더 소리 높여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anna worship,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God. wanna worship, Every 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is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함께 고백합시다. God my Savior,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God my Savior,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걸어가는 그 모든 그 길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인생의 길을 주인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같은 불 내사
나는 알 수 없어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걸어갈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선하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도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내가 의지할 것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동행을 꿈꾸며 나아가니 하나님께 삼가여 주셔서 아버지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밝을 때 있을 때든지 어두울 때 있을 때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나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힘이 없어 연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귓가에 주님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광림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부모들마다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달라고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시대를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가정이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삶의 길 되시고 말씀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사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나라 구석구석에서 승리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광림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진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믿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지도 집합과의 찬양 후에 권순정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화요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성공이나 실패, 또 질병, 상처, 만남, 이별 등 많은 인생의 전환점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가?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뭔가 해답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합니다. 서점에 가보거나 또 인터넷을 살펴보면 많은 위로의 책, 또 위로의 글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또 내 마음을 따르라, 내 꿈을 이루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자신을 위해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꿈을 찾아서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기도 하고 또 여행을 떠나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러한 순간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게 진짜 나인가?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이 된다고 하여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영성가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 종교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방식, 내 행복, 내 성공, 내 감정, 내 꿈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증명할 때 뭔가 뿌듯해지고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음식점에 갔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 3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한 40대 정도 되는 세 친구가 오래간만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던지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소리가, 대화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먼저 자신의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는데 보통 다 이 정도는 받고 살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나는 너가 받는 연봉보다 주식으로 번 돈이 더 많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연봉이 많다고 자랑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주식으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던 한 친구가 나는 결혼을 안 해서 내가 버는 돈은 다 내 거야. 그래서 캠핑도 가고 자전거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러고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까? 많은 연봉을 받는 삶, 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것, 또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쓰면서 사는 삶,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토록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하고 쏟아놓고 가는 그 모습이 뭔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공허함만 느껴졌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의 시인 헤오도시오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말을 아끼는 혀라고 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혀. 왜냐하면 말하는 것, 이 말은 사람을 고갈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로 그것을 증명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삶은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영혼의 감옥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됩니다. 또 자기 성공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해질 때 바로 자기 사랑은 자기 숭배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바울은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성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 줄 몰랐습니다. 이 물가에 손을 내밀면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고 다시 멀리 떨어지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모습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비롭다, 너무 아름답다. 그는 결국 자기 자신만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비극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따르라. 내 마음을 따르라. 그러나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변덕스럽고 편향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주변의 소리에 쉽게 반응합니다. 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확신했던 것이 오늘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은 사랑하지만 내일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만 따라 사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줍니다. 내 감정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그 내면 가운데는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성공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기는 인간의 정체성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성공해도 두렵고 또 실패하게 되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공하면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또 실패하면 자신이 무가치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 또 스타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오늘의 저 환호가 내일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바로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하나. 행복해도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또 만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 이것이 곧 영혼의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도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의 삶이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공 속에서도 겸손하고 또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려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삶,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내 중심성, 나만을 위한 삶,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그 편향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 그것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 또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흔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묶여 살 때가 있고 또 욕망에 묶여 살 때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 묶여 있을 때가 있고 또 비교 의식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주의에 묶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에게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 바울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열심이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과 또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열심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바울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중심성이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우리는 이 인생의 전환점, 바울의 이 다메섹 경험과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십니까?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조롱과 반대를 받았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는 체포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결국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을 때 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겪으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옳았다, 내가 위대하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모습과 다릅니다.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성공 속에서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환점마다, 인생에서 만나는 전환점마다 자신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더 내어 맡겼습니다. 로마에는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장소 위에 세워진 세 분수교회가 있습니다. 세 분수교회, 세 개의 분수가 있다 해서 교회 이름이 세 분수교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참수를 당한 후에 그의 머리가 땅에 3번 닿았고 그 자리에서 새 샘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상징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머리가 땅에 떨어질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감옥, 재판, 참수, 그리고 이어지는 죽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의를 붙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나에서 그리스도로, 성공에서 사명으로, 자기 의에서 은혜로, 그리고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겨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에 나를 올려놓고자 하지만 믿음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 내 뜻이 최종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나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즉 내가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의 유명한 지성적이고 또 논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두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끌려간 사람, 자신을 마지못해 하나님께 끌려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를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항복 속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직접 붙들려고 할수록 자신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오히려 참된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손에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은 그 손 사이로 모든 물이 빠져나가고 말지만 손을 모으면은 그 손 안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이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바로 참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들려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참된 자유의 길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고 또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이 또 나를 멸망시키지도 않습니다. 내 성공이 나의 가치가 아니고 내 실패가 나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더욱더 자유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살지 않습니다. 자기 성공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기 실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은 많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놀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로마 제국의 그 압도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세상의 그 어떤 무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건축물들, 막강한 군사력, 또 로마의 여러 가지 교통망. 사실 수많은 포로들이 이 로마 시내 안으로 들어올 때, 또 많은 외국의 사절들이 이 로마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 이 엄청난 건축물들, 이 문화 앞에서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에, 이 로마의 힘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믿음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기엔 두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 사랑의 감옥,
이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확실했고 권위주의적이었고 율법적이었고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쪽에 보면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드신 분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의 수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한 수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한국인 부부가 제가 방문하기 바로 한 주 전에 떼제 공동체를 방문했었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부는 부부로서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이별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별 여행 들어보셨나요? 이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성격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이혼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혼하기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 하고 이혼을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별 여행을 가보자. 그리고 신혼여행도 멀리 못 갔으니까 우리가 이별 여행은 한번 유럽으로 여행을 가보자 하고 유럽 배낭여행을 이별 여행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별 여행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두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내내 같이 자지도 않고 같은 방을 쓰지도 않고 또 기차에 앉아서도 멀리 떨어져서 각자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꼭 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 떼제 공동체가 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당신랑 결혼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떼제 공동체라는 곳 한번 가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함께 떼제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불교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맨 뒤에 앉아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맨 뒤에 앉아서 언제 기도가 끝나나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전까지는 미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생각났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부인이 고백하기를 누군가가 자기 남편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그동안 왜 미워했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내가 그동안 미워했었나?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그동안 자신이 남편을 오해했던 것, 미워했던 것, 그 모습들이 눈 녹듯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고 이별 여행으로 떠났던 그 마지막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서의 경험, 그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여행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두 부부가 정말 한국에 돌아가서 이혼을 했는지 다시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거기 계시던 이 한국인 수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이곳에서 이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또 질투의 그런 감옥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참된 자유 가운데 은혜와 사랑, 자유, 그리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할 때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카드는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성 권사님 인도하신 김성희님, 민호롱 집사님 인도하신 김정영님, 이춘재 권사님 인도하신 홍민철님, 이의춘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김건우님, 이성민님, 안희영 권사님 인도하신 이영환님, 이주철 집사님 인도하신 김은성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끄러운 분도 계실 텐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기쁨의 자리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충만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아서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8회 호랩산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5월 24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세례 입교 예식이 5월 31일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21교구 이지성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순례 권사 2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선교구 교구 소식 또 선교회 모임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속회 또 선교회 모임도 꼭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선교 주실 한세민 전사님의 결혼식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만나실 때 축하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주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 모든 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분열된 마음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